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말에 적재적소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거기에 맞는 도구, 연장들이 있죠. 그것이 제대로 적절하게 쓰일 때 성공하고 또 적절하지 못할 때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금 되새겨 본다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뭐 이렇게 일을 돕다가 나사못을 받거나 풀거나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가 거기랑 안 맞아가지고 좀 애먹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십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데 나사못은 일자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 칼을 갖다가 이렇게 돌리거나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런 예도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가 탁구를 치다 보면 탁구 라켓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라켓이 없어가지고 사진에서 보듯이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적절한 도구 사용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만약 제 허리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적절한 도구, 즉 메스가 아닌 이렇게 큰 톱을 갖고 저를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 톱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적절한 도구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목수들 같은 경우는 당신에게 맞는 그런 도구들이 있잖아요. 다른 도구를 쓰면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악기. 그런데 뭐 다른 것을 갖고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할 때 활시위가 뭐 좀 말총이잖아요. 근데 다른 것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적절한 음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일식집에 가 보면은 이 회를 만드는 그 주방장들 쓰는 그 칼들이 남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기에게 맞는 칼들이 있는데 그 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이게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또 올바른 걸 못 만들게 내는 것이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데오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저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이데오라고 하는 선수는 야구 배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라고요. 그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의 몸에 맞는 무게의 배트를 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분에게 뭐 여느 아주 호리호리한 사람이 쓰는 배트를 갖다 준다면 홈런 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듯이 무슨 일이든지 적절한 도구가 주어졌을 때, 동원됐을 때 그 일을 잘 만들어내게 되고 승리하고 성공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자고요. 위기가 찾아왔다고 보자고요. 그럴 때 그에 맞는 적절한 도구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적절한 도구를 갖다 쓰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오래가고 그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절한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주는 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케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그래 한 4주간에 걸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적절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한 번 더 의미 있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모든 성경.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한 권이라고 말하지만 저기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몇 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그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을 터이니까 구약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을 이야기한다고 보았을 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에서 우리가 모든 성경은 66권을 말합니다. 이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적절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성경만한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잘 적용해 나아가면, 쓰면은 17절 어떻게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무엇이요? 성경이.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큰 주제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해봐요. 성경이 나한테 뭐가 그렇게 필요하길래 자꾸 목사께서는 자꾸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만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아주 의미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를 줘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단 말이에요. 뭐만이? 성경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취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가보면 20절, 21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난다. 은혜가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올바로 똑바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타 사람들은 이런 말들도 합니다. 왜 성경만입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여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까? 성경만이 구원의 지식을,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지만, 우리가 좀 더 광의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신에 대한 진리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2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냐.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기서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고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 가운데는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가운데 성경이 필요하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에는
이런 책들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101가지 뭐 지혜, 뭐 101가지 무슨 상식, 뭐 101가지 뭐 이러면서 하는데 뭐 101가지 뭐 결혼 방법, 뭐 공부 잘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101가지.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한번 요거 다시 한번 읽어봐 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뭐가요? 성경은 우리를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나침판이 됩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면 영적 능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시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나눠볼게요. 12절인데 같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가요? 성경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실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본다면 왜 우리가 성경을 활용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데 성경을 선반 위에 올려놓거나 성경을 책꽂이에 꽂아 두었다가 그저 주일날 교회에 오는 데만 뽑아가지고 온다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죠. 저는 근본에 안식을 하면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다시금 결심하게 되었어요. 성경 중심으로 해야지. 더 성경 가운데로 나아가야지. 성경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더 성도들에게 강조해야지. 이게 저의 지난 시간에 짧으면서도 강력한 제 나름대로의 다짐이었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도구요 방법이요 성경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우리가 어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성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왜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가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적용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5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며 제 설교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할 때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몸이 허약하다고 하면 한방에서 뭐 보약을 지었다면 보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약이 여기에 있고 보약이 여기에 있는데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내가 먹지 않는다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이 여기 있는데 성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유익이 있을까요? 전혀 유익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 가운데 적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좀 아주 그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초보적인 거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 가운데 지식으로 삼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가만히 봤더니 성경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교훈을 얻는다 이렇게 말들을 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큰 것을 나름대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일반적인 교훈들을 너무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4장 6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을 떠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나름대로 깨닫는 게 있어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과 열왕기하를 새벽 시간에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한 13명 정도를 봤고요. 남유다의 왕을 9명 정도를 봤어요. 오늘까지. 그러면 어떤 왕은 흥하고 어떤 왕은 이래요. 어떤 왕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아가고 어떤 왕은 그냥 지탄을 받으며 살아가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나름대로 일반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 흥망성쇠를 만들어낼까요? 두 가지 관점이라고 봅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겸손하면 흥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 가운데서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교훈들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올 상반기 때 우리나라에 보급된 성경 권수를 통계냈고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성경 권수가 몇 권인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31만 권 이상이 올 상반기 때 보급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91개 나라에 124개 언어로 310만 부가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성경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성경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줄 거라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성경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확실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분명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가치관은 좀 더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사실은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과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뭐 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거나 들어서 아시겠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보수층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입법 활동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 법원이 그것을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동성 결혼에 대한 것을. 우리나라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작금의 세상은 보편적 가치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즉,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만이 옳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구원이 기독교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있다라고 강조하는 종교 아니겠어요? 다른 데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일반적인 보편적 가치들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왜 너희들만 구원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런 움직임들을 종교다원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다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길이 거기 하나만 있느냐,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지 않느냐, 꼭 니네 기독교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수많은 이단들, 즉 특별히 기독교적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의 위기는 사실 내적인 위기보다도
이 바깥에서 정말 도도하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가오고 있는 비기독교적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우리의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만이 그래서 저의 믿음은, 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분명한 가치관을 만들어줄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 건가, 무엇을 봐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이렇게 다녀봤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LA 쪽에서 네바다 사막을 지나서 이 로키 마운틴 쪽으로 가려면 뭐 여러 곳을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유타주를 지나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바다 사막 쪽, 유타주, 특별히 네바다 사막 쪽은 그렇지만 유타주 쪽으로 이렇게 가면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 거의 반나절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길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뭐 80번 고속도로 뭐 이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좀 더 옆길로 가보면 그렇게 길이 뭐 우리가 생각하기 이렇게 뻥 뚫려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거나 굽이진 곳을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앞에 트레일러라든가 뭐 탱크롤리 같은 이런 큰 차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저 차를 추월하고 싶은데 여기를 처음 와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것은 상상이에요. 만약 내가 저런 차들을 추월하려고 할 때 어떻게 추월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추월해야 될지. 그게 위험하고 그러니까. 만약 이럴 때 만약 내 위에서 헬리콥터가 날면서 저랑 헬리콥터 조종사랑 저랑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추월하려고 했더니 헬리콥터 그 조종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절대 추월하지 말아라. 지금 위험하다. 추월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조금 있으면 고등길이 나오고 거기 충분히 추월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추월해라. 이렇게 나한테 만약에 교훈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다면 운전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성경이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살아감에 있어서. 한데 성경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가치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경륜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잠언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장에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뭐지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 제가 우리 그 교육자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 찾아주더라고요. 그 찾아주는 게 뭐냐면, 요즘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선택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보죠. 선택 장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물어봐요. 뭐 드실래요? 그러면 딱 먼저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되게 망설여요. 그러면서 웃지 않게 하는 말이 뭐죠? 아무거나 주세요. 메뉴가 있다니까요. 저런 메뉴가. 아무거나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걸 마셔야 될지 저걸 마셔야 될지, 이걸 먹어야 될지 이걸 사야 될지 저걸 사야 될지 잘 모르는, 잘 힘든 그런 선택적 장애를 갖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찮은 것도 그러니 말이에요. 중요한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끔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55장 8절에서 참 의미 있는 말씀 우리 가운데 해줘요. 이것도 같이 보지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여호와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열정 있는 사람들이 승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뭔가 한 사람들을 다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특별히 똑똑하다거나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지적이라거나 뭐 배경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뭔가 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한결같이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중요한 동기부여의 열정을 어디로부터 에너지원 할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적 가치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면, 성경적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경 가운데서 저에게 크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난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사실은 주님의 계시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의 아는 사람들, 제자들 다 말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선생님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뭐라고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저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 주세요. 저에게도 이런 은혜 주세요. 청년 때 기억되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저에겐 참 의미가 있거든요.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라평지에 세워진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6장에 가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어명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3명을 불렀어요. 너희들 여차여차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 줄 알지 않느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참 좋은데요. 그렇죠? 그랬죠? 그랬을 때 그 3명이 하는 말이, 왕이요, 우리에게 이렇다 저렇다 그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절대 움직일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3장 16절이에요. 그 다음도 의미가 있어요. 왕께서 만약 우리를 풀무불에 넣는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18절.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런 열정들이 어디에서 생기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열정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열정은 사람들을 죽여요. 어떤 사람의 열정은 수많은 사람들을 어두운 곳으로 이끌어가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열정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미 있게 인도하려고 하는 열정을 우리는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성경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바른 온전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제 자신이 잘 아니까 하나님 앞에 이리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제가 믿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 속에서 연약하오니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저는 제 나름대로 크게 성경을 읽던 중 특별히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은혜가 되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이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큰 글자로 나한테 다가오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데 주님 의지하고 가자. 주님 저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지혜 없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저의 입에 둔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주님 능력 있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나름대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요것은 지켜라. 그게 1장 8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평탄한 길을 소망하세요? 형통하기를 소망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가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이 성공한다니까요. 열정의 사람이 뭔가를 한다니까요. 그 열정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겠어요? 어떤 열정을 가져야만 사람을 살리는 건강한 모습이 될까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성경 가운데로 나아가고 성경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여러분들을 기도 훈련시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인관계를 할 것인가,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것인가 라는 것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따르시면 돼요. 특별히 요즘 남자들에게 있어서 뭐니 해도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한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시면 됩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리더십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의 리더십, 바울의 리더십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발전시켜 나아가시는데 뭐니 해도 여러분 관계를 발전시키셔야 돼요. 관계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오래 갈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래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면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씀으로 교훈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집을 짓는다면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집을 짓겠느냐고. 그게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어요. 반석 위에 뭐를 짓는단 말입니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지.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봐봐요, 여러분. 성경을 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였어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줘요. 이러한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선반 위나 책꽂이에 꽂아놔서는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을 여러분 가운데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적용시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될 건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신 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딱 묶어본다면 뭐예요? 성숙이에요. 성숙. 성경은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만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줄 것이니까 이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유다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에 세워 나가야 될 겁니다. 미국 시카고 근처의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곳에 그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세워서 참 우리 가운데도 아주 많은 영향력을 준 그러한 분인데, 이분이 근자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고 우리 조금 생각을 해보죠. 이런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교회는 숫자적으로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나의 목회는 실패했다. 왜죠? 왜냐하면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지 못했고 그들의 제자의 삶을,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실천하고 있는가? 성경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고 있고, 그것이 나의 창이 되고 있고, 그것이 나의 열정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 성경적인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 D.L. 무디도 중요한 말을 우리 가운데 해주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고요. 중요해요, 여러분. 근자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파이로 된 도표 하나 봐보세요.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 평가예요. 이게 볼 것도 없어요. 또 하나 보여줘 보세요. 해가 갈수록 기독교의 신뢰도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자괴감 갖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저는 장로교 목사잖아요. 장로교 목사라고 하는 것은 칼빈주의다,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정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칼빈이 성경을 정리한 것이니까요. 그 칼빈의 정리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독교 강요예요. 28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재죠. 그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고 너무도 귀하고 중요해요. 그러한 기독교 강요, 즉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 그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기독교 강요를 읽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도 안 돼. 똑같아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안 읽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교육자들이랑 종종 이런 이야기 하곤 합니다. 여러분, 절대 강단에 서가지고 지금 유럽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미주의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도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소리만 해봐라. 그런 소리 왜 해요, 여러분? 내가 그런 열정을 못 갖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회했다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갈 것인데 거기 말할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이야기되고 뭐 교회 지금 뭐 이렇게 된다더라 뭐 어느 분이 이렇게 교회를 지으려고 그랬더니 크게 짓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지을 여력도 없지만 크게 짓지 말래. 왜 그런가 봤더니 앞으로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 거니까 일찍이 크게 짓지 말래. 저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지금 설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나의 관점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나의 열정이 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나를 성숙시켜주지 않는다면, 성경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지 않는다면 뭔 의미가 있어요? 맨나당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거될 때 성경을 읽으면 지식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관점이 생겨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다운 독특함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삶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이거야말로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요.